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왕 같은 제사장.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단군 시대에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단군 왕검이라고 그러잖아요. 단군 왕검이라. 단군 왕검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군이 제사장인데 단군이라는 뜻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왕검은 그건 이제 왕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단군 시대에는 고조선 시대에는 왕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왕이 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왕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왕 같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사하게 될 거예요. 이건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에 가서 바로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부족한 우리 이런 역할을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가진 이 구속의 경륜에서의 특별한 역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다스려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우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왕의 자리에 자아가 있으면 정욕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정욕을 다스릴 수 없고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욕의 노예라는 것은 바로 죄의 노예라는 거죠. 또 율법의 정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욕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다스릴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욕의 노예이고 율법의 노예이고 또 뱀의 노예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왕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의 그 은혜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정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 자아가 여기 죽고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왕으로 모셔지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연결되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본성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본성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성을 우리가 그것을 나누게 되면서 마치 자석이 아닌 못이 스스로는 자성이 없지만 자석에 붙으면서 못에게 없는 자성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본성을 죄를 미워하는 본성, 그 다음에 의를 사랑하는 본성,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즐거운 그런 본성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욕이 있지만 정욕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노예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왕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예수님처럼 왕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뭘로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세상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인 의미로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을 우리가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며 살게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예수님을 몰아내는 순간 내가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종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죠. 죄는 사람을 왕이 아니라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욕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왕이 된다는 것은 정욕이 없어졌기 때문에 정욕으로서 자유로운 것입니까? 정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정욕을 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십자가에서 정욕을 못 박았습니까? 정욕을 못 박았어요? 아니죠. 자, 십자가에서 율법을 못 박았습니까? 아니죠. 십자가에서 못 박은 것은 나요, 자. 이 죄의 원흉인, 즉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를 못 박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부터 우리의 갑자기 식욕이 없어졌어요? 전혀 그런 거 없죠. 십자가 사건으로 해서 우리에게 육체 정욕의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로 인해서 율법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있지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신 거죠. 그게 어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예수를 영접했을 때 새로운 본성이 느껴지고 새로운 본성이 작용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지은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고 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죄를 누가 가져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미워해서 죄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버리지 않은 죄는 절대로 성소에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지었을 때 양을 끌고 와서 양의 머리다 안수하는 거잖아요. 안수한다는 것은 내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죄를 보세요. 유다가 말이에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그걸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 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 죄의 결과는 두려워했습니다.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버리지 않고 죄로부터 용서는 받고 싶었다고요. 이 무슨 말이냐면 죄 때문에 생겨난 결과가 두려운 거지 그 죄 자체를 미워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이 베드로의 회개와 유다의 회개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지금 인성 문제 지금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인성과 우리의 인성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안 지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용서를 받으려면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공로를 믿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죄가 용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용서를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회개가 유다의 회개를 할 수도 있고 사실은 베드로의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고 죄로부터 나오는 죄의 결과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예수님 통해서 죄를 용서받으려면 첫째 내 죄가 내가 버려야 돼. 그 죄를 버려야 돼. 근데 내가 죄를 사랑하는데 죄가 버려져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다 버려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처럼 목을 메어서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발버둥을 쳤지만 그 죄가 용서를 받아야 못 받아요. 그 죄로부터 나타나는 그 어떤 박탈과 상실과 죄의 결과가 두려운 것 뿐이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진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죄를 짓죠? 죄가 좋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땡기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죄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죄를 사랑하는데 죄를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새로운 본성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 즉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뱀과 여자가 원수 되게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인 여자의 피를 받은 우리 모두가 다 뭐가 있냐면 뱀을 보면 징그러운 느낌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뱀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그렇게 미워하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이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가 미워지게 만드는. 그래서 죄가 미워지지 않으면 죄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본성의 문제가 과거의 죄를 해결하는 그거 말고 앞으로 우리가 당면한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일에도 내가 그 죄를 정말 미워하고 그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즉 죄와 갈라서기를 원하지 않으면 100번 믿는다고 해도 그 죄의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래요? 첫 번째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하잖아요. 이 안수가 바로 죄와 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넘겨줘야 되는데 죄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는 이 본능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넘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내 죄가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죽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죄가 미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죄를 버리고 내가 예수님께 그것을 넘겨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미워하는 이 거듭남의 본성이 현재 내가 죄를 안 짓는 일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지은 죄를 처리하는 일에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율법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율법이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내 과거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공로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는 새로운 본능, 새로운 본성의 거듭남, 그 거듭남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거듭남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정욕을 패하지 않고도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말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십자가에서 폐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정욕도 율법도 예수님은 패했다, 안 패했다? 안 패했다. 정욕을 패하지 않고도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율법을 패하지 않고도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그게 누구예요? 그것이 바로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율법을 패하지 않고도 율법을 사랑하게 되어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즐거운 일이 돼버린 그 상태에서만 우리가
율법으로 자유롭게 되고 우리가 왕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 역할이 필요합니까? 그건 필요가 없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제사장의 역할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우리 낙원에 갔을 때 제사장의 역할은 뭘까요? 그 악인들이 된 심판에 참여하는 것이고, 천년기 끝난 다음부터는 그 제사장의 역할이 끝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은 반드시 천년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년기 끝나도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돼요? 안 돌려야 돼요?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데 그 찬양과 감사, 경배를 주도하고 이끄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을 정말로 앞장서 드릴 만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죄의 노예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그 회복과 구원의 경험이 있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온 우주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제사장의 경험을, 제사장을 위한 경험을 체득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자, 보세요.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간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이 땅에서 우리는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그리고 유혹이 이렇게 많을까?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이 있지만 고난에 지지 않고 환난이 있지만 환난에 무너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은 그 사람들이 이제는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전혀 없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까요? 안 배반될까요?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환난이 전혀 없고 진짜 좋은 일만 생기는 그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다시 사단처럼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의 가장 이 세상의 온 우주 가운데서 오로지 혼자 남아있는 이 유혹의 구덩이, 핍박의 구덩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온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히 그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통치를 지키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최악의 경우를 극복하고 난 사람들이 이제는 최상의 조건에 살게 될 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극복하는 경험은 누구도 하고 싶어요? 천사도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건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정욕이 있지만 정욕을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이 있지만 율법의 요구 이상을 할 수 있어서 율법을 능가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결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이 율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정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어야만 그 비결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어요?
죽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죽는 것이 제일 힘든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노예된 자들이잖아요. 제일 두려운 거잖아요, 사망이. 그런데 그 죽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죄 없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자아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게 되고 그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 되었을 때 예수님의 본능과 본성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욕이 있음에도 정욕으로 자유롭고 율법이 있음에도 율법으로 자유로운 핍박이 있지만 핍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왕 같은 그리고 제사장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성 문제 그런 얘기 뭐 여러 가지 이론 많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예수님 같이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예수님 없었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이길 수 없는 그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이긴 것처럼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우리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달라붙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라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차피 달라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적용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과 다른 본성과 본능과 그런 예수님과 다른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예수님이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율법을 이기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과 유혹을 이기고 이 세상의 마지막 커다란 전쟁 온 우주의 거민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본성을 우리가 꼭 체험해 봐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는 사람만 죄를 버릴 수가 있어요. 죄를 미워하는 본능을 체험한 사람만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놔두고 예수님이 준다고 하는 구원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죄를 미워하는 본성, 우리와 다른 그 본성을 마치 못이 자석으로부터 자성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본성, 의의 본성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기 동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이고 천년기가 지난 후에도 하나님께 온 우주의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러나는 감사의 찬송과 제사를 찬양의 제사, 경배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도하고 지도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귀한 역할을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우리의 정욕을 탓하지 말고 율법을 탓하지 말고 내가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꺼주세요.